제자반 7번째 시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자연적 형상을 닮았고, 둘째가 하나님의 정치적 형상을 닮았고, 셋째가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인 하나님의 정치적 형상을 닮았다는 말은 인간은 누군가에게 억압당하고 지시를 받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척하고 정복하고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만들어갈 때 행복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될 가장 첫 번째 부분은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루를 저녁에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녁의 시작을 오후 1시라고 한다면 그 다음날 오전 6시는 하루의 반이 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후 6시까지 살다가 집에 돌아오면 하루가 마치는 것이죠. 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낮은 세상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저녁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고 낮에 세상에 나가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는 기도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카디시 기도문이 있었는데 유대 회당에서 설교가 끝날 때마다 함께 암송하는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 드리는 기도인 세모네 에스레라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침과 오후가 시작되는 시간과 그리고 저녁이 시작되는 시간에 사용하는 이 기도문은 총 18절로 되어진 엄청나게 긴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행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성립되면 스승이 기도문을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처음 출발점도 제자들의 이러한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내용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누가복음 11장 1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주기도문을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교회들마다 기도를 마칠 때 함께 외워서 기도하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주기도문도 외워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은 보시는 것과 같이 전체가 8개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둘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셋째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넷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섯째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섯째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일곱째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마지막 8째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괄호 안에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는 송영이죠. 첫 번째 내용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참 아버지이시고 나는 참 자녀임을 고백하는 기도로서 참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 내용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하나님은 참 신이시고 나는 참 신자로서 참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 내용인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하나님은 참 왕이시고 나는 참 백성임을 고백하는 참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네 번째 내용,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온 우주에 선포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갈 것임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이처럼 전체 8개의 내용 가운데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5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환경과 나와의 관계에 관한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영어로 데일리 브레드라고 하죠. 매일에 필요한 빵입니다. 예수님은 1년치 빵을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루하루 필요한 빵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1년치를 모아놓으면 10년치를 모아놓지 않았다고 불안해합니다. 10년치를 모아놓으면 30년치를 모아놓지 못했다고 불안해합니다. 사람들을 보십시오. 매일 불안해하며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하루에 필요한 빵을 구하라. 그러면 족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주기도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6장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그 다음에 보시면 기르시나니 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빵만 구하라고 가르치신 것은 너희의 내일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계심을 믿으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환경이 닫힐까봐 걱정해서는 안 되고 주님께서 그 환경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6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웃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웃은 사랑을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웃은 사랑해 주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은 오직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시죠. 7번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은 나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한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회개한 나를 사랑하지 않고 죄악의 나, 욕망의 나를 사랑하고 있으면 인생의 길은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8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마귀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죄에 빠뜨리려고 시험합니다. 그 죄의 유혹은 인간의 힘으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시험에 들게 하지 않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은 5개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첫째가 하나님과 나, 둘째가 환경과 나, 셋째가 이웃과 나, 넷째가 나와 나, 다섯째가 마귀와 나. 이 관계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맺는 관계들입니다. 이 5개 관계 외에 더 있을까요? 더 있을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면서 맺는 관계는 이 5가지가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주기도문의 문장대로 사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루의 절반인 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기도문도 전체 8번 중에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 밤에 주기도문의 1번부터 4번의 내용과 같이 참 가정으로, 참 교회로, 참 나라로 회복되므로 세상과 함께하는 시간인 낮에 주기도문의 정신을 가지고 참 가장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지도자로 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지금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면서 정말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 같은데 어떤 때에는 내 옆에 계시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주기도문의 첫 문장인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하늘에만 계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럴 때 배워야 되는 게 오리지널 성경 헬라어 원어인데요. 하늘은 헬라어로 우라노스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어미의 변화에 따라 그것이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격인지 소유격인지 전치사격인지 목적격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늘에 계시는 어떤 단어였을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라노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뜻은 전치사격 복수로서 하늘들 안에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체험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른 믿음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그러한 영적 체험을 안 해본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이죠. 자신이 14년 전에 체험했던 영적 세계를 설명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가 아는 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기에 보면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고대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세 개라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하늘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현실 세계이고, 둘째 하늘은 영적인 신비로움이 있는 영적 세계, 그리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보좌 위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절대 세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히브리인들의 사고에 맞춰 자랑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러분 너무 영적 세계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제가 14년 전에 경험했던 셋째 하늘에 대해서 간증하겠습니다 라고 한 이 말은 자신이 절대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 문장으로 파텔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은 현실 세계, 영적 세계, 절대 세계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곳은 어느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죠. 예전에 한동대 학생들이 교회에서 숙식을 할 때 2주일 동안 함께 먹고 잤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단 젊어서 학생들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나 즐거웠었죠. 한 번은 경상도에서 온 여학생이 있었는데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10일 동안 변비로 화장실을 못 갔다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서로 같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0분 있다가 그 여학생이 활짝 웃으면서 뛰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소리가 목사님 나왔어요 그러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문을 소개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신 것은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주기도문을 외우실 때 외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